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참 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대한민국이 또 이래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교인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나 이 진짜 뉴스, 이 가짜 뉴스, 이게 구분을 못하고 구분을 하면서도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 가짜 뉴스거든요. 가짜 뉴스면은 그 가짜 뉴스를 남들에게 우기진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뉴스잖아요. 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적이고. 그럼 그 팩트 사실을 보면서 우리 편이 불리하더라도 좀 기분은 좀 그렇다. 누가 자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폭로하나. 그러면서도 진짜 뉴스를 그거 가짜야. 그거 가짜 뉴스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우리가 이렇게 저희 목사님들 이렇게 또 대해보아도 목사님들도 가짜 뉴스, 진짜 뉴스에서 이게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말은 다 하지 않지만 우리 늘비교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라고 해서 진짜냐 가짜냐 구분은 할 거예요. 본인들이 양심이 있고 본인들의 눈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뭐가 진짜다 뭐가 가짜다 그런 걸 알 텐데도 우리 편이라는 것 때문에 가짜가 진짜라고 우기고 내 편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를 그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기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이게 어느 선에서 이거 진짜 우리의 믿음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고정관념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고정관념이 뭐예요? 이게 잘못 아는 건데, 이게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건데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고장난 관념, 고장난 관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생각 속에 이게 고장이 나버리면, 생각이 고장이 나버리면은 이 믿음이 반듯하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고장이 되어버리면 이게 우리가 이 판단에 있어서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겠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될 수 있나 라는 이야기죠. 뭐 정치 문제만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고정관념에 딱 박혀버린 게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왼손잡이는 장애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하고 비정상이라고 그러고 오른손잡이만이 정상적이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고정관점이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잖아요. 흑인들은 머리가 나쁘다. 중국 사람들은 지저분하다. 영국 사람들은 바보다. 유대인들은 구두쇠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이게 고정 관점 내지는 고정 관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광수 씨는 오래전에 민족 개조론이라는 글을 발표했어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런 민족 성향, 이런 생각 가지고서는 세계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민족이 개조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물론 그 글 속에는 뭐 참게 올바른 소리도 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친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칫이 아니고 누가 딱 봐도 아유 저 변절이다 친일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타이틀에서 민족 개조론, 특히 요즘같이 네 편 내 편, 우리 편 확증론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 참 이래가지고 다음 세대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왜? 이게 고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만에 세대 교체를 이뤘잖아요. 문화적으로 볼 적에 한 세대가 교체되려면요 40년이 필요하대요. 딱 40년. 그렇기 때문에 60만 명 20세 이상의 이 고정관점 속에 살아왔던 애굽 세대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죽어야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들이 갖고 있던 애굽에 대한 고정관점, 그 관점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을 싹 다 없애버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새로운 세대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교체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입성하게 됐고 결국에는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해요. CCC 대표 박성민 그 목사님은 고정관점 거꾸로 뒤집기라는 책을 썼어요. 물론 그분이 쓴 그 내용하고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오늘의 이 본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단순히 그 제목만 제가 차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건 사실은 종려주일 다음 주일에 할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래서 백성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때 해야 되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보고 거꾸로 뒤집어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고정관념을 해체해라.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주었거나 마태, 마가 이런 그 복음서 저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닐 거예요. 설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없다 했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이 마가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있는 사건만 팩트만 기록해 놓았다 한다 할지라도 목사는 설교는 이 말씀을 지금 시대 우리 청중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씩은 이렇게 길을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 세상을 해석할 수도 있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저는 기존의 이 종려주일에 관한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말씀을 이제 잠시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로 전하려고 그래요. 우선 예수님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고정관념이 없어요. 지금 이 고정관점은 여기서는 어떤 걸까요? 1절의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은 나귀 새끼가 필요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구하는 일은 어디서 구해야 좋아요? 어디서 구해야 편리합니까? 그 고정관념은 뭐예요? 베다니 바로 여기죠. 베다니에는요 예수님이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사로와 두 너희들. 이 사람들은요 뭐 나귀가 필요하다 제가 구해오지요. 100마리 필요 그 말 제가 구해오죠. 뭐가 필요해? 제가 구해오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뭐를 요구하더라도 그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다니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 엄청난 이적, 이 기적을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6월절에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렇게 막 고조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저기 예수님께서 야, 이거 뭐 베다니에 내 나귀 새끼 하나 뭐 누가 환물할 사람 없습니까? 아니면 빌려줄 사람 없습니까? 한마디만 딱 하더라도, 아니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나귀 좀 빌려줄 분 없으신가요? 아니면 환물해 주신다면 더 좋고요. 한마디만 딱 해도요, 수십 마리는 이거 이용하시라고, 이거 타시라고. 그 영광이고 그 기쁨이고 그 자랑이잖아요. 어떻든 나중에는 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고정적인 관점을 싹 없애버려요. 여기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 너무도 이 좋은 상황 가운데 여기서 나귀 새끼를 구할 수도 있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니 맞은편에 누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나귀 새끼 이미 딱 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응? 나귀 새끼 거기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가 됐나요? 아니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당신들이 뭔데 왜 우리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따진다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너무도 민망한 거예요. 이건 모험이에요. 왜 그런 걸 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여기서 나귀 새끼가 필요한데 구해봐라. 그럼 간단할 것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럴 것이다라는 이런 고정관념, 이 고정관점에서 벗어나서 마을 건너편에 가서 여차저차 이렇게 과정을 통하여서 너희들 갖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뭔가 가르치고 싶은 거죠. 야, 난 누구냐? 난 내가 누구냐? 모든 나귀가 다 내 거다.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내가 바다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물결이 내 말 들었지 않냐? 그건 바다가 내 거라는 이야기다. 내가 이 나병 환자, 이 정말 인간은 고칠 수 없는 이런 병을 내가 고쳤다. 내가 의사 중에 의사가 아니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내가 고쳤다. 내가 사람의 마음, 정신을 주장하는 내가 창조자가 아니냐? 이번에 나귀 새끼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안면이 없는데 내가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면은 예, 그럴 거다. 그런 걸 보고 야, 참 우리 스승은 정말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빌립이 친구를 찾아가서 야, 내가 주님을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너도 한번 같이 만나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만 나온다. 나사렛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여기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자랄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 가변성, 이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딱 고정시켜 버리면 그쪽 동네에서는 절대 안 돼. 그쪽 사람들은 절대 안 돼. 응? 그쪽에 가서는 그건 위험하고 그건 모험이야. 굳이 그렇게 모험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이런 고정관념, 이런 고장난 관점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제한을 해요. 그건 안 돼. 그 사람들은 안 돼. 저쪽은 안 돼. 거기서
거기서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그런 인간적인 산술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에 가면은 낙새끼를 과연 줄까? 그 주인이 과연 허락할까? 이런 조마조마한 생각할까? 그들의 고정적인 관점이 불안한 상태에서 갔어요. 낙새끼를 푸니까 그 있는 사람이 그거 왜 푸냐? 주인 정도 되겠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고스란히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6절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얼른 상상이나 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베다니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베다니에서는 워낙 큰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그리고 베다니에서는 나사렛 이 나사로라는 세 남매가 나름대로의 여기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적마다 이 베다니에 들려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 전력이 있고 능력을 행했던 전력이 있으니까 여기는 많이 깔아 놓았어요. 베다니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길 건너편 여기서는 정말 말 한마디로 척척척 된다는 것은 생각기 위해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거 필요하고 교회가 저리 필요하고 그 과연 될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런 고정적인 관점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만 전했을 적에 우리 가운데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바로 그 한마디에 자신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자식들을 선교사로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을 적에 뭐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하니까 피아노도 받죠, 에어컨도 받죠, 강대상도 받죠. 도무지 생각 이외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이게 안 돼, 그건 다른 교회에서 간증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 하던 일들이 교회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해체하는 그런 헌신과 역사가 우리 늘비교회에 있고 또 한국교회가 오늘 그분들이 의하여서 그런 고정관점이 깨어지는 그런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어요. 참존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 원래 이분이요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도 회장이라고 해서 아주 교회라면 그러던 사람들이 사업에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또 회사까지 이렇게 쫙 다시 일어났는데요. 이분이 중심이 뭐냐?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럴 적에 뭐든지 쓰십시오. 접근은 다 주님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 것이고 생명도 주님 것이고 사업지도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만 하면 제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런 간증집을 국민일보에서 그 간증집을 낸 것을 봤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엉뚱한 남의 소유, 엉뚱한 남의 나귀 새끼, 나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내가 쓰시겠다 하라, 가서 이야기만 하라.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진 거예요. 이게 역사이고 이게 순종의 힘이고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고정관점이 깨어지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거 당신 타고 갈 거예요. 아니, 나귀 새끼는요, 이거는 별로 탈만한 게 못 돼요. 물론 때로는 귀한 분들이 나귀 새끼를 타기는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적에 타고 간 것이 나귀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야일이라는 그 사사가 있는데 아들이 30명이에요. 이 아들 30명에게 나귀 새끼 하나씩 다 줘가지고 그걸 자가용처럼 그걸 타도록 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위인은, 제대로 왕은요, 나귀 새끼 안 탑니다. 그건 마치 돼지 타고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위인이 온다고, 성자가 온다고 쫙 기다리고 있는데 돼지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요즘처럼 요즘 티코 나오나요? 티코 차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아니라면 자전거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 위신이 최신이 말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 열광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군중에 폭발이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군중 봉기가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중에 흰말을 타고 딱 위험 있게 가야죠. 말 가져오려면 너도 나도 말 가져올 거예요. 마차까지도 대령하라 하면 어디 가서라도 마차를 대령하는 열렬 유대인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야, 가서 나귀 새끼 구해오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면 왕이 임할 적에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예, 어떤 권위, 어떤 권세 이거 생각하지 않냐고. 이것이 말씀에 맞느냐, 이게 말씀에 맞지 않느냐, 말씀이 중심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거의 왕과 비슷한 입장이 돼서 갈 텐데 나귀 새끼. 그런데다가 이 구약에서는요, 이 나귀가 부정한 동물이에요. 나귀 새끼는 식용과 비식용을 할 적에 이 나귀는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못 먹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타고 가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걸 타고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드리고 그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 그걸 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남들은 이건 비식용이다, 이거는 부정한 거다, 이건 더러운 거다, 이거는 위신에 걸맞지 않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딱 있었지만 우리 예수는 고정관념이 없어요. 말씀이 항상 중심이에요. 이게 말씀이 부합한가, 이게 말씀의 기준이냐, 말씀이 외배되나, 그거 하나만 딱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배가 고팠어요. 비몽사몽간에 위에서 보자기가 딱 내려오는데 먹으려고 딱 보니까, 야, 이게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생물들이에요. 못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저 못 먹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요. 잠시 후에 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번엔 다른 거 봤더니 이번에도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생물이 못 먹어요. 저 못 먹습니다. 세 번째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또 부정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하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니까짓게 뭐라고 그거를 부정하다고 안 먹을 거느냐. 먹어라.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중에 아무 개가 너의 방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이방인이라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놓았으니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의 첫 번째 신자가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요거는 더럽고 요거는 안 더럽다, 요거는 먹어도 되고 요거는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밑에서 찢어낸 게 아니고 위에서 찢어내므로 모든 율법으로 가로막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었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고정관념, 고정된 관점이 딱 있어가지고 요거는 더러우니까 안 돼, 저거는 깨끗하니까 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관점으로 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살아왔던 그런 것들로,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이리저리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가요? 세 번째, 어린 나귀 새끼예요. 마태복음에는 나귀 새끼가 2마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필요한 건 나귀 새끼인데, 새끼가 안 놀려고 그러니까 어미까지 끌고 와서 따라오도록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은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떤 나귀를 택했을까요? 가서 아주 실한 것, 내가 타고 가도 아주 까딱하지 않고 뚝뚝뚝 걸어갈 수 있는 것, 이왕이면은 멍에 메어보았던 것, 이왕이면은 사람을 많이, 물건을 많이 실어보고 태워봤던 것, 그 아주 든실한 것, 그놈 찾아와라. 이게 고정관념이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여기 나오잖아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예수님이 지금 33세 정도 됐잖아요. 예수님은 노동으로, 몫으로 굳어진 단단한 몸매입니다.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몸무게가 꽤 나갑니다. 그걸 어린 나귀 새끼, 그걸 찾아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뭐예요? 주님 안 됩니다. 그 약해서 비실비실 가다가 쓰러지면 그거 불쌍하다고 하고, 그거 사람들 보기 좀 그렇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럴 텐데요. 제자들은 자기 생각이 있겠죠. 자기의 관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그들의 기준이에요. 고스란히 순종해서 한 번도 멍에 매지 못한 것,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그걸 타고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아성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린 거잖아요. 저 사람은 약하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경험도 없다, 저 사람은 실력이 없다. 그건 우리 고정관념입니다. 그건 우리 고정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는지. 비록 인간들의 눈에는 어린 새끼예요.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경험이 없어요.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고정관념, 고정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요. 그 무슨 소용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내가 탈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하겠냐? 내가 그 아무것도 모르고 모험 삼아서 그냥 어린 아기 새끼, 새 거 타고 싶어서,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그 새 맛, 그거 내가 하려고 내가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겠느냐? 아니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으라고 하지만 그냥 내 짐작으로 보면 앞으로 절대 고정관점에 매지 마라. 사람들을 외모로, 겉으로, 외향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어떤 상황과 사건을 이제까지 그려왔으니까, 또 이것은 이랬으니까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기준이 되고 너희들의 관점으로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주인이야. 내가 결정권자야. 나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없다. 내 생각은 자유롭고
내 생각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나의 삶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이걸로 내가 억제를 당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제한하지 마라. 아무것도 제한시키지 마라.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마라. 순종하기만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순종하기만 하면 이거 쓰세요, 저거 쓰세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수없이 일어날 테니까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굉장히 제가 오늘 생각을 주님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 생각적으로 상상력을 많이 동원한 설교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고정되어 있는 성경의 해석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날 필요도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늘비교회 성도님들이 세상과 달리 너무 가짜뉴스, 진짜뉴스, 너무 네 편 내 편, 여기에 우리까지도 함몰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가 대안이 돼야 되는데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말 주님 생각,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사고하실까, 주님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더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늘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함께 일어나셔서 451장 찬양합니다.